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지난 토요일에 장소다. 내 아버지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처한 장소에 거처가 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의 아파트 건설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되어 있다. 한 사람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금 11명의 제자에게 지금 열심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대신 또 이제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거를 기록했을까? 왜 성령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하면서 왜 이걸 기록하게 하고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을까?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없어도 될 것을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셔야만 됐을까? 해도 될 것을 왜 마지막에 그렇게 늙은이에게 그 노인에게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이거를 기록하게 하고 남겨놓게 하였을까? 질문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또한 하고 계실까라고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아들의 나라, 주의 나라, 또 하늘이라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장소 3차원의 세계죠. 현실이죠. 시간과 공간과 물체가 함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죠. 그걸 장소라고 합니다. 영원함입니다. 4차원의 세계, 영원하다. 시공간의 물체가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 제한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4차원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어디에든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 찔린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또한 온전한 모습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구멍에 배에 뚫렸으면 식사를 못하겠잖아요. 흘러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또한 벽을 뚫고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어디에든 함께 하심.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보좌.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 아주 막연한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영상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할 때도 몇 번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환히 들쳐서 보이는 세계 세상이 어둠이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서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인생의 문제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주님 되심을, 부활이 실체가 되게 하심을 누리게 주려고,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다. 지금 직접 살아주신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 하지 않기로 하는 자 해버렸고, 그렇게 만드는 걸작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만 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줄지라도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통치입니다. 완전한 통치. 예수님은 나를 다스릴,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도, 그 어떤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만 해야 합니다. 완전한 통치, 완전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주인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보고자, 주의 나라, 통치 했는데 조금씩 내보였습니다. 완전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또 무엇인지 희미했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인 돼서 환하게 보여주셨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요, 잘 몰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직접 지음을 희미하듯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표현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어떤 장소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시편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시편 45편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와 통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통치를 또 나라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을 했습니다. 1절 8절, 히브리 1장 8절에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권 통치를 나라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시편 106편 5절에서는 이렇게 써요.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 있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공통으로 사용했습니다. 시편 145편에가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놨습니다. 한번 11절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업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나중에 이제 사본들에서 있는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어서 가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런 주님의 나라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한 35회 6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마지막 이제 바울이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의 집, 아들의 나라, 하늘, 이게 다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마태와 마가, 누가는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표현돼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다 따로따로 여러 가지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사도 요한이나 다 이렇게 다르게끔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알려주고 싶으실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표현한 마가복음 2회, 누가복음의 4회, 사도행전 3회, 우리는 1회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또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사도행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가 기록을 했죠. 여러 가지를 자료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부활하였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 그리고 500여 명이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가 봅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집 만에 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봐서 그래서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오면 아버지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네. 예수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구나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1장 13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우리가 거처할 것을 마련해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것을 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에베소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지금 옮겨놓았다라고 같이 또 이 성경의 헬라 원문을 통해서 문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과의 구분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는데 분명한 장소의 구분, 지옥과 천국의 구분,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분을 분명하게 해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은혜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은, 자, 이 땅을 보면서
피조된 이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의 우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가 시작.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 내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려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맞긴 하지만은 거기에 가다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거기다 하나님을 가다 놔버리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서 그냥 자기들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유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악랄한 하늘, 내 보좌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 그냥 발받침대 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드려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을 유한하게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였다는 것은 뭐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것을 보고 있죠. 자,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천국에는 장가 안 간다. 예. 계시록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예. 사망이 더 이상 이제 없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 모습은 영원한 생명으로 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또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로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그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내 우편에 계심을 직접 보고 있는 다윗의 계시, 하나님께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어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이미 다 준비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있는 그런 갈증,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한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7장 17절을 갖겠습니다.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 되어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더 이상 거기엔 슬픔이 없다.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다. 이런 게 있지.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했을까? 열매들이, 사계절 열매들이 그냥 있고, 그냥 항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냥 항상 되어 있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을 내 욕구대로 막 채우고 싸우고 다투고 울고 불고 전쟁, 이런 게 없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라고 이런 걸 표현했을까? 이걸 안 보여도 될 것인데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알고 싶어한 것을 더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좀 더 위로가 되고 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실은 성경이 없어도 될 것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살게 되면 살아면 될 것을,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을, 에녹과 같이 모든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보는데 만든 사람이 또
걸작으로 다시 만들어 놔도 그러고 싶지 않는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 그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 같습니다. 계시록 4장을 같이 읽고 시작. 여공무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그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 아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했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다. 외치며 찬양한 겁니다. 높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를 15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달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을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드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에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부활을 매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사귀어보니 예수님이 천국의 열매, 예수님의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아버지께 실현해주고 성령이 열매 맺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설명을 안 해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조그만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더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옮겨진 그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원지로 만드는 아담의 몸을 입게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서 이 몸을 하늘의 신령한 몸, 예수의 몸 같은 그 몸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 신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자녀로서 넉넉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함으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게 해주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1장 골로새 1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나, 교회, 각 교회들, 교회당에 출석한 사람 말고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성령이 보증 쓰고 인친 사람, 성령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이미 옮겨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을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야지만 꼭 되었음을 오늘도 분명하게 더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야지만이 내 자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집에 내 자리가 이미 있다는 것을, 이미 거기에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하늘 보좌에서 더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